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믿음을 갖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결국 고난과 어려움을 듬뿍 영향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시면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30살이 되던 그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 그리고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역전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반전이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낼수록 우리는 드라마 같은 이 반전이 새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힘들었던 분이 힘든 생활이 바뀌는, 병들었던 분들이 병의 치료를 받는, 또한 문제가 가득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삶의 반전을 우리는 새해 꿈꿔볼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에 있었던 이 반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반전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인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지금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멋지게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생각과 그 가슴 속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17살 한참 자랄 때에, 사춘기 때에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군인의 집에서 그 부인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것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왜 감옥에 간 것뿐만 아니에요. 또한 감옥에 갔는데 왕의 술관원을 만나고 떡관원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달란트, 꿈의 해석, 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술관원이 복직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던 이 요셉이 그것을 꿈으로 해석해 주면서 자세히 말해 줍니다. 술관원은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자신이 왕에게 다시 복직되는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쁜 나머지 그 귀한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잊혀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고독 속으로 들어가요. 외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고독 속에 갇히게 돼요.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혼하여 가족을 이룰 것이라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옥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이러한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결혼하여 첫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감격 그 자체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는 뜻.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뜻으로 바로 요셉은 첫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 므낫세, 잊어버리겠다 지었지만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므낫세를 얻기까지 요셉에게는 긴 상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속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펴 보세요.
상처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으세요. 작은 상처, 큰 상처 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가지고도 계십니다. 13년 동안 요셉에게는 치유되지 않은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잊어버리고 싶은 므낫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시간. 그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잊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결코 자신이 혼자 스스로 상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치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거듭났다면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돼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생각지도 안 하고 툭 던진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그러한 생각 없는 말을 하여서 상처를 물려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리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따르셔야 돼요. 요셉은 그를 어렵게 했던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아주 거대한 나라 이집트의 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 속에서 이 형제들과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팔려간 거예요. 또한 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왕의 술관원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왕 앞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직된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이 술관원장이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되자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잊혀진 자 요셉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억된 자가 됩니다. 바로가 자신의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못 자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찾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에 바로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딱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꿈을, 바로가 꿈을 꾸기 전에, 해석해 주기 전에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빠져나갔다면 바로 이 요셉은 바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의 만남은 없었을 거예요. 미리 빠져나갔다면.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내 시간, 내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때 딱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내가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세상 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빼내어주지 않으세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여러분, 그래서 잊혀졌던 요셉은 가장 적절한 때 기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했던 사람들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자신을 팔아버린 자,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았던 술관원장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모두가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요셉은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원망하며 한탄스럽게 하루 종일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고난의 시절을 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망 불평의 입을 닫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내 모든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5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에브라임,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히브리어로 쌍수로 2배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2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 1배도 되게 귀한데 2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번성한 것, 총리가 된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겪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고난의 땅에, 바로 애굽에서 요셉은 바로 그 제국의 왕 앞에 곧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25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요셉은요, 꿈의 전문가였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그것도 어릴 적부터 꿈을 꾸게 하셨고, 또한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꿈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있을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일러주셨고, 이 요셉의 머리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케 하셔서 바로 5분의 1 곡물을 세금으로 비축하게 하셨어요. 왕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방을 바로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요셉은 바로 바로 왕에게 제안합니다. 꿈 해석으로 고민이 풀리자 바로는요, 요셉에게 감동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14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왕에게 요셉이 방도를 가르쳐 주니 감동에 감동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리하여 지금 바로는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 전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총리로 세운 거예요. 권세를 준 겁니다. 너무도 엄청난 반전입니다. 엄청난 반전이에요. 이 엘파소 지역에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어제까지 거지 역할을 하고 저기 감옥에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엘파소 시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이 제국의 왕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바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애굽의 노예가 감옥의 죄수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옷이 바뀌었어요.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의 권세가 바뀌었어요.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은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성한 에브라임의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쌍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성경 볼 때 지금 결과물,
요셉이 잘 되는 형통에만 집중합니다. 그 말씀만 암송합니다. 그 말씀에만 감동합니다. 그리고 주목합니다. 그의 형통했던 에브라임의 시간에 많은 성도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러나 바로 에브라임의 이 형통은 고난의 시간이었던 므낫세 시간이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에 집중을 하셔요. 사실 이 므낫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에브라임의 형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세요. 저울에 달아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따라서 이 요셉의 므낫세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둘째 부인,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살던 17세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시간, 그 어린 나이에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던 그 감옥의 생활,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야 했던 시간, 그것도 한참 젊은 나이에 사춘기 시절에 한참 놀고 싶고 그리고 성장 발육이 왕성한 그때에 갇혀 살아야 되고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의 모습,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려울 때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때? 힘들 때, 감옥에 있을 때, 모함받을 때. 그것은 부당하게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신앙의 모습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삼았던 이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칼을 믿었고 군사력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노예로 들여오게 되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이 요셉의 손에 맡기고 부인 한 사람만 제해 놓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뭉쳤고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지금 감옥 안에서도 지도자였던 간수장, 전 옥의 문과 그리고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던 간수장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 모든 업무 다 맡깁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총무 역할을 합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노예로, 죄수로 요셉은 충분히 원망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기간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기간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에게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그리고 노예의 삶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가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던 바로 모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들이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데 어찌 자녀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움의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신앙을 지녔던 요셉은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항상 변함없이 그의 성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만 아웅다웅하고 안 볼 때는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사람은 언젠간 들통이 나요. 우리의 삶에도 부당하게 주어지는 사건들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새로 임명된 상사나 새로 발령된 임지에서 낯설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감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았어요. 우리 군인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에파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남편이 아니면 가족이 에파소에 올 수밖에 없어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일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자로 군인의 삶으로 다양한 그 사업과 직장의 삶, 에파소 시에서의 이 시간들은 분명 이전보다 더 낯설고 힘든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죠. 므낫세의 시간입니다. 므낫세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환경과 사람들은 사실 나를 에브라임의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는 훈련의 교관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환경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에브라임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이자 교관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어서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린 술관원장,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때가 되었을 때,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훈련된 요셉을 바로 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통과 고뇌와 스트레스를 받는 어려움의 이 시간은 결코 쓰레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요셉을 뭐라고 칭찬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렇게 평가해요. 극찬입니다. 그는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았겠죠. 그 중에서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극찬을 해요. 그의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힌트는요, 구약의 잠언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또한 지도하게 하시고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칠 수 있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그가 지켰던 원칙이었습니다. 원칙. 지혜는요, 그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막 이를 악문다고 막 외운다고 메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결국 당대 제국의 바로 앞에서, 황제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소중한 보물로 여겼더니, 그리고 떠나가지 않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국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 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죽고자 합니다. 부정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라가 왜 이래? 대통령이 왜 이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래? 믿는 자들이 왜 이래?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은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가실 거라고. 나의 이 피폐한 모습을 하나님은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말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은요, 그의 운명이 뒤바뀐 장소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갇히고 불쌍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요셉은 2년 연장된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옥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밉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는커녕 빨리 이 인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모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사람이 섬기는, 사람들을 갖다 섬기고 또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손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될 것이요,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한 달, 2주만 지나면 2022년이 지나가요.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공사가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끝내게 하셨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소방관이 지도자가 인스펙션 하는 사람이 바뀌니까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전엔 또 오케이 해갖고선 다 바꿨더니 또 몇 년 만에 인스펙션 하는 분이 싹 바뀌니까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고 안에 있는 2층이 그 실링이 안 됐다고 저것도 원상복구하시오. 스피커도 그냥 우리 예전에 목사님 계실 때 전기 내려갖고 했는데 저것도 노상 켜두면 불이 날 수가 있으니 스위치 만드시오. 금요일날 또 공사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또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든지 제가 바뀌든지 해야지 뭐 이거 원상복구가 되겠지만, 그 사람이 안 바뀌면 내년에 오면 어떻게 해요? 넘패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바꾸기 힘든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공사가 또 이루어지지만, 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 둘 공사가 돼서 10가지 20가지 공사가 잘 끝나고 우리 성도들과 제가 쾌적하게 안전하게 또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요.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니 감사요. 또 기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여러분들이 계시니 감사요. 어제도 또 대청소하는데 아침 10시에 다 나오고, 또 감동받은 거는 꼬맹이들도 나왔어요. 꼬맹이들 12시에 또 생일잔치 가기 전에 그냥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여기 책상을 또 닦는다고 딱 하는데, 제가 그래서 견딘 줄로 제가 공기청소기 하면서 저 녀석들 잘 되게 하옵소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뭐 엄마 따라하면서 하겠다고 막 그게 뭐 닦아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빠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일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나오신 분들은 나오신 분대로 또 위에 아래를 청소하니까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론 저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12월 달 크리스마스 좀만 지나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딱 보내고 나면 또 여러분과 제가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먹기시는 나이는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가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만 해요. 힘든 상황을 탓하거나 나를 부당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저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보게 하고 나의 단점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바꿀 수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만 좋아한다고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상처 준 사람만 막 미워하면서 매일 보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해석함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이 되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되도록 기도하면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내 모든 고난의 일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므낫세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땅에서 문제가 있는 곳에서 번성하는 에브라임의 이 반전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요셉처럼 반드시 일어나기를, 지금 병상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도 다시 반전의 역사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11월 둘째 주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 승리하고 또한 2023년 반전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